사무엘상 24장 8절에서부터 22절 24장 8절에서부터 22절 끝절까지 봅시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에 대해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서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나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으름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그 유명한 이제 다윗의 항변 장면이죠. 엔게리 광야에 있는 한 동굴에 사울이 이제 뒤를 보러 가다가 그 소식을 접한 다윗이 가만히 그의 겉옷자락을 베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셀라 하마느 곳, 제가 지금 계속 셀라 하마느 곳 신한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데 미끄러지다 혹은 불리하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다윗의 연단의 반환점, 일종의 전환점, 반환점이라고 해서 딱 반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큰 전기를 마련하는 사건이 바로 셀라 하마느 곳이다. 그 사건 이후로 그것을 기점한 이후에 다윗과 사울 사이에 뭔가 전세가 역전되는 사건들이 벌어진다. 여전히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지만 다윗의 수중에 사울의 생명이 들어올 만큼 뭔가 이상한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크게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래요.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 계속 이제 이야기를 나오는데 드디어 다윗에게 절의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런데 그 좋은 기회가 선하고 거룩한 기회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지금 두 가지 양갈래 길이 있는 거죠. 사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지금 사울에게는 두 가지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 죽일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는 자유, 여전히 하늘 보좌에 계실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음의 자리, 죽음의 자유를 선택을 하시죠. 다윗은 살릴 수 있는 자유, 죽일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자유를 선택합니다. 왜 제가 계속해서 전환점, 반환점이란 말을 사용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원수와 같은 사람과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사람, 어떤 사람은 환경, 그 가운데 우리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아마 물질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어떤 한 기점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물질을 이렇게 주실 수가 있어요. 딱 너 이거 어떻게 사용하나 한번 보자. 아니면 그런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 네가 이것이 정말 좋은 기회냐, 아니면 살리는 자유를 선택할 것이냐, 죽이는 자유를 선택할 것이냐. 네가 이 재물을 얻고 마음대로 너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할 것이냐. 이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때로는 가장 놀라운 자유가 뭐냐면 포기하는 자유예요. 다윗이 자기의 보복과 원수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얼마든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으나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이런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나오고요. 또한 바울 서신 중간중간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종노릇함으로 내가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보고 평생 종으로 살란 말이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무언가, 그것을 우리가 바르고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다윗을 연단하실까요? 왜 훈련하실까요? 왜 다윗에게 그렇게 아픈 고통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왕을 세우기 위해, 물론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더 깊은 궁극적인 뜻과 목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당신 아들의 성품을 담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던지세요. 왜?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 옆에 나아가지 않아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가 쉽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저런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고는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식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포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한다는 말을 되게 싫어하죠. 왜? 무섭게 생각해요. 그럼 굶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죠.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왜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원하는 물질을 딱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너 줄게. 내가 너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나 보자.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를 위해 막 쓸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이 물질을 저의 정욕과 육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는 하나님 거룩한 물질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자에게 더 많은 물질을 맡기시겠냐고요. 어떤 사람을 더 신뢰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재어보세요. 중심을 테스트해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저울에 재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연단에는 반드시 전환점이 생겨요. 반드시 생깁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고 이 상황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원수를 갚는 것을 포기하는 자유를 선택한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내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없다. 근데 우리 어제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갈등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러니까 고소자락을 빼죠. 없었으면 아예 안 갔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같은 고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연단에는 전환점이 생겨요. 때로는 어떤 상황, 사람, 물질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에게 원수같이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역전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자세와 중심을 보신다. 자,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식이냐면 늘 이런 식이에요. 그냥 울어요. 나중에도 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쉽게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흐르는 눈물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자꾸 감정을 생각해요.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여러 차례 드려요. 이런 문장을. 감정은 이성의 어머니다. 이성은 절대 감정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은 직접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찬양에 은혜 받는 이유가 멜로디라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 직접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왜 하냐면 다윗의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조심하고 잘 살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동받으면 눈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감동만 받으려고 한다면 이명훈 콘서트나 BTS 콘서트를 가셔야 돼요. 말씀은 기호식품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거예요. 기호식품은 내 기분에 따라 맛을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요, 영을 살리는 양식은 특별한 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대로 저는 이제 청년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와닿아야 기도의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되게 조심스럽고 위험할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신앙이 잘 안 자랍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며 신앙이 자랐다는 느낌이나 생각이 전혀 드십니까?
그게 없죠. 근데 분명히 입술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입술의 형태, 그가 표현하는 단어와 문장을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네가 왕이 되는 건 알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다가 오늘 사울의 항변의 핵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돌이키겠다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냥 울고 네가 왕이라는 건 난 알아. 이걸로 그냥 끝나버린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근데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저도 한때 이 고민이 되게 깊었단 말이에요. 어떤 고민일까요? 왜 말씀은 듣는데 나는 변하지 않을까? 왜 성숙하지 않을까? 오늘 그냥 딱 정리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출발만 해요. 그런데 성숙과 성장은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주일에 오늘 설교 좋아, 은혜 받았어 라는 사람 치고 믿음이 잘하는 사람 전 겨우 못 봐요.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그런 말은 하지 않아도요. 매일 매 순간 때로는 주일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 대신에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배인 흔적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뵈죠. 이게 되게 무섭죠. 이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뵈는가? 저 사람과 하나님을 뵈고 있는가? 저도 이 고민이 참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지? 그런데 제 안에 말씀을 통해 순종함으로 말씀의 검으로 베인 흔적이 많이 없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떠나거나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베거나 엄마 때문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 때문이야. 이게 공격의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 주일에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든 우리 교회든 그 설교가 되게 감동적이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자신을 감정과 감동에 내어 모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영혼이 자랐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그냥 때우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막 울어요. 계속해서 울어요. 사사기 2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막 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울고 제사를 지냈다라는 그 다음 절에 그들이 또 바알을 섬기매. 되게 무섭죠.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울었다라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 착각한 거지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은혜 받으면 감동과 감정 주세요. 그것을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지정이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셔야죠.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기쁨의 눈물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하는 이유가 예배하는 모든 이유가 내가 감동받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순종해. 그래서 그 말씀에 상처가 난 흔적, 그 말씀의 검에 베인 흔적이 내 안에 있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 믿어서 생긴 상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상처가 하나도 없어. 말씀으로 나를 배워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가져올 때 제사장 앞에서 그 숫송아지나 순양을 본인이 배를 가르는 거예요. 레위기 1장 5절 6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배를 가르면 어때요? 피가 튀죠. 그 재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또 누굽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 그죠? 우리 스스로가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재물은 뭘로 잡아요? 칼로 잡죠. 칼은 뭔가요? 성령의 검이잖아요. 예.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죠. 그래야 내 감정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정리합시다. 교회에 뭐 감동이 있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교회에 감동만 받으려고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죄악들을 베어내십시오. 그것을 푹 한번 찔러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자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저 비록 부족하지만 그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은 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그런 말씀과 함께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